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의 그 개혁, 변혁에 대해서 성도의 새로운 개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랑하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이에요. 제도도 또 그 규칙도 사람들의 풍습도 뛰어넘어서 종과 상전은 정말 같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주인을 대하고 순종하고, 또 상전은 종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같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주님이 하시고, 나의 형편이 세상에서는 좀 안 좋고 사람들에게 좀 높임받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그 지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아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차별이 없다. 내가 부자가 아닌데요, 건강하지 못한데요, 배경이 안 좋은데요, 많이 배우지 못한데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가. 그래서 주님에게는 공의한 재판, 불공평한 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자고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는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실천을 하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실천했는가. 우리 지난번에 인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옆에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기 전에 6장까지 에베소서가 마치는데,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바울이 그 왜 우리의 삶이 알면서도 잘 순종이 안 되고 알면서도 사랑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또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삶이 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눈을 떠야, 씨름을 잘해야. 자, 권투할 때 아무리 그 그림자를 쳐도 상대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몸을 가격해야지 몸을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씨름이 어떤 사람들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의 시각을 아주 넓힙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조그마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눈을 찬송하려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로 하늘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까지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고작 해야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제한된 그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한 일들에 너무 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하늘의 문, 시간의 창세 전에 시간을 문에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편지를 통하여 가족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다시 이제 우리의 눈을 또 넓혀서 영적인 세계로 이 바울이 씨름을 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도록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지라.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그래요. 편지를 마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는 강건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강건해지는 것.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당 떨어질 때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 그렇게 해서 나는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강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 강건해지고 싶어요.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절대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하다가 토끼가 잠자다가 졌잖아요. 가다가 믿음 안에서 졸고 믿음 안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후퇴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늙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하게 되고, 또 시편 92편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해서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그 입이 청청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액이 풍족하여서 입이 청청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처럼 의인은 늙어도 결실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완성자 그리스도께서 스탑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바울도 경주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랬죠? 오늘 포기하는 사람 없기 바라요. 믿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님이 부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을 향해서 몸을 앞으로 빼서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믿음의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힘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 사는 것 우리 주님도 아세요. 세상에 우리를 우겨싼 것들을 죄가 파다하게 돼 있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대적에 싸우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음식을 먹을 때 힘을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 교회 우리 이제 또 봄이 되니까 지금 답답해요. 지금 잔디도 또 깎아야 되고 또 가든 일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무가 죽었어. 나무가 한 7, 8년 된 나무를 우리가 심었잖아요. 그 워싱턴 플라워라고 하는 것들을 심었는데 나무가 다 죽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파리가 아예 말라가지고. 그래서 코스트코에 사다가 파서 보니까 한 최소한 5년 7, 8년 됐으면은 뿌리가 좀 내리고 해야 되는데 뿌리가 말라가지고 없어요. 땅이 물론 딱딱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죽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걸 보면서 아주 생각이 깊었습니다. 7, 8년 비 얼마나 또 많이 와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면 살아갈 수 있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세월 5, 6년 지나가도 그냥 말라서 죽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저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데 뭐가 안 내려요? 뿌리가 안 내려.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안 내리고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요. 기도에 뿌리가 안 내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랬는데 뿌리가 안 내리니까 비가 오면 흔들리고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또 해가 뜨면은 말라버리고 오늘 우리의 시험에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주셔가지고 싸우도록 해요.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작전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 배식은 실패하면 안 돼요. 배식은 밥 먹는 것이거든요. 밥을 안 주고 싸우라고 안 되는 것이요.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해. 군인들에게 먹어야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먹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안에 있으면 은혜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싸우게 하십니다. 자, 이제 여쭤볼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누가 흔들어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말씀의 바탕에서 내리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매 순간 물러나고 넘어지고 뒤로 가는가?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건해질 것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귀의 간계를 보여줍니다. 마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오늘은 그 부분의 서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강건해지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냥 비실비실 살면 안 되고 물러가면 안 되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그 적이 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소리 소문도 없이 뱀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그렇게 간교하게 그리고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는 우는 사자처럼 덮쳐가지고 잡고 또 자기를 속이려고 사람들에게 침투할 때는 그렇게 뱀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섞여져 가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정말 교회 잘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세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마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마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마귀로 몰아가지고 가는, 감기만 걸리고 재채기만 또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도 찔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전혀 관심도 없이 무슨 그런 삶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배척해 버리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마귀가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마귀 존재가 얼마나 열심히 휘젓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저 사람은 저래 하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뭐해서, 자꾸 또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인 마귀, 적, 참소자, 고소하는 자죠, 실존, 그리고 그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평하도록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왜 이렇게 계속 무기력한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침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에 몰두하고 한 곳에 꽂히게 되면 사단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생각을, 그리고 나중에 그를 붙잡아서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싸우기 전에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싸움에 합당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드디어 이제 정체를 한번 밝혀보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는 씨름 레슬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이 정말 레슬링 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온 힘을 가해서, 씨름 선수들을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요, 온 힘을 줘가지고 땡기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스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 생각하면은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나잖아요. 환도뼈가 아파서 탈골될 때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씨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 그런 땀이 나는 씨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 이 보이는 사람의 그 혈기 또 감정, 이런 것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들, 이 어둠에 왜 그렇게 죄가 많아요? 또 죄가 많은 것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또 에베소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에베소도 2장에서도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한, 사단도 그 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정사와 권세예요.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과거에는 정사와 권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 여기에는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전통이요. 전통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법조차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무슬림의 그런 법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합법적으로, 그렇죠? 합법적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념들, 사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들에 대해서 사로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법, 그리고 정부, 종교들까지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마귀의 일을 하는 대리자로 국가를 지명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이야기하면 그 불교의 대표가 바로 이 마귀의 종교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용을 해가면서 자기가, 내가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자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법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자연의 권세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일을 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요?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다. 마귀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지만은 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주님 앞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단에 속한 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렇게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많이 역사해요. 누구들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를 할 거예요. 엄청나게. 그와 같이 사단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비크리스찬적인 것들로 다 바꿔나가는지 모릅니다.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고 그걸 그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 그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아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안 믿는 것 같지만 다 속고 있고, 이 세상의 영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믿지 않는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지고 안개가 가득 끼게 만드니까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그 혼미하고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해서 우리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전부 사단에게 속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레스라고 하는 전 세계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저는 성경 안에서는 제가 아는 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속하였든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든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처한 것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고 사고 난 것들은 사고가 자주 나게 되고 그런 것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악이 판을 치는 곳에 가게 되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또 캐톨릭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들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천사는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죄짓도록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도 누가 뭐라든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영으로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왔다라고 하든지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도 다 가짜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나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으면은 다른 잡다한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서 기도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할 때도 잠자는 사람은 항상 자요. 그렇게 돼요. 물론 피곤해서 자는 건 말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휘하에 마귀의 휘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귀 휘하에 귀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보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내 손에도 얼마나 수억의 대장균이나 미생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귀신이 틈을 타게 되고 나중에는 귀신이 집을 지어서 귀신 들린 자가 돼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들린 자가 되면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귀신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한 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을 넣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깨끗하게 됐어도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귀신이 갔다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일곱 귀신이 나갔다가 집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이 두루 다니며 찾다가 물 없는 걸 찾다가 찾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더 강한 자들과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보다 더 악해졌더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이 사람이에요. 사람. 귀신은 우리 집을 그렇게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마귀의 대적들을 보았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악한 날에, 자, 앞으로 살아갈 날이요, 많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영적으로 죄가 만연하고 사단이 자기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도 시험 들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도 다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다 흔들어 놓잖아요. 거짓 교사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정도로 그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가짜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주 안에 있으면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다 쓰러져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하여지고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확신하느니 환난이나 또 궁핍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천사들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그 어떤 능력이라도 사망이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교회를 신부라라고 이야기해요. 신부, 아름답고 점과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남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신부들로 약하고 순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사단을 대하여서는, 대적할 때는, 죄에 대하여서는 강하게 일어나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부예요. 여기 에베소 5장 32절에 성도는 신부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희고 깨끗한 것은 바로 위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고 깨끗한 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입에서 막 주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렇죠?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해서 잘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있어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의 그런 권세를 이야기할 때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그 무기가 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에게. 그와 같은,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승리하리라. 최종 승리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아주 강하고 당당한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원칙이 있어요. 교회는 내 힘으로 싸우잖아요. 내성적으로 싸우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싸우잖아요. 물론 지혜를 이용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고, 그렇게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empowered라고 해야죠. 내게 그의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의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걸 알기를 원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그 부르심에 들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죠. 칼집에 꽂아놓고 다니고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장식용 기도, 장식용 성경, 장식용 주님의 이름이 돼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부는 아름답지만 죄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사단의 권세가 강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권세는 더 강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세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주님이 이김을 준다는 사실, 주님으로 오늘도 이긴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지고 담대해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